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입니다. 7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살 구속하신 은혜를 널 찬송하겠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찬송합니다. 2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네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그 양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로. 구주의 사랑 거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세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 맘에 소망을 언더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눈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전성에 올라가 은임을 베리니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우리 마음에 예수님 와 계시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켈리 바라발레로 에르비 키리라 아바렌데 에르비루 아반달라 카라라 에라빈데 칼라비리 에라비레
게르빈데 갈라라 아반달라코 이르비 허레로비 레바카레레 리바칼레 리. 사랑 예수님, 주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향하여 영원한 평강의 목소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허물과 자악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깨끗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와사오니 주의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 찬송 4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청구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손 부여잡고 주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참소했지만은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악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과 은혜로 이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영광의 찬송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의 능력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부여잡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릴 영원한 제사입니다. 입술의 제사이며 마음의 제사입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더욱 예수님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숨겨진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 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먹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인내와 같더니 겁받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늘 머물러 있어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로 늘 기뻐 뛰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마귀의 역사도 많은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주의 능력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함이 영원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신 이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열으니 주 예수여 우리를 이 땅에 다른 사람과 달리 늘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선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긍휼의 은혜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평강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오늘은 그 폭염경보가 내려져 가지고요 엄청난 더위가 내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 이래로 많은 그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그 고통을 겪었고 한국도 역사적으로 참 많이 고통을 겪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 섬나라지만은요 국토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그 신라 시대 때부터 그 신라 지역에 이 왜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 잡아가고 이 고통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신라에서 고구려의 원병을 청해가지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내려와가지고 그 왜군들을 격파하고 한 그 기록이 지금 광개토 대왕 비문에 새겨져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그 일본은 저 화산지대라 가지고 저게 그 농지가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농작물이 잘 크고 해가지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보다 지금 한국은 5천만인데 일본은 지금 1억 2천인가 그렇잖아요. 상당히 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대륙하고 일본하고 사이에 끼어가지고 참 고통을 많이 겪은 그런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아픔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고통받아도 힘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표현도 못하고 누질려 갖고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마지막 때 한국을 예수님께서 들어 쓰셔서 제가 예수동행 기록에도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만은 이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민족을 예수님 마지막 때 쓰셔서 예수 사랑의 이 증거자들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눈물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이 마지막 때 불같이 한번 일어나고요. 머지않은 장래에 남북도 평화로운 통일이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날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또 점점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여름 잘 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도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천국에서도 그대로 드립니다. 예배는 영원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이 경배의 수단입니다. 사랑의 수단이요 사랑의 수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동일하게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 6절에 보면요 보좌 앞에는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정은 맑은 그라스 같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 그럴까?
이게 너무너무 맑고 깨끗한데 무엇보다도 뭐도 없는 거 하면 이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물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더라도 물에 관한 꿈들은 꾸면 참 좋습니다. 물은요 언제나 예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꿈을 꿀 때 비를 맞는다든지 또 물속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눈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얕은 곳에 머물러 계시다면 예수님은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제일 좋은 게요,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요, 꿈속에서는 물속에 빠져도 안 죽습니다. 우리 영혼은 예수님의 숨결로 숨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 물에 푹 빠지셔서 예수님의 은혜 아래 푹 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 바다는 그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도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있는데 바로 유리바다라는 겁니다. 유리바다. 이게 유리바다라 그러니까 진짜 딱딱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런 물결이 없는 찬찬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비치는 그런 바다라는 것이죠. 천국에는 바람도 없습니다. 아주 평안함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리바다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령 상태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이런 모든 표현도 바다에다가 비유하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유리바다는 뭐를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은 평안한 상태야. 아무런 움직임이나 노함이나 격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평강 그 자체예요. 평강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체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평강, 즉 예수님의 이 평강 그 자체를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본 목적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내드리고 예수님께서 이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서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동행하고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를 너희는 늘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 이것을 늘 시험하고 확정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상태로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내 안에서 어떻게 인도하며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무엇으로 점검할 것인가? 그게 바로 나옵니다. 11절에 보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누구에게 위로를 받나요? 예수님께 위로를 받으라. 또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의 길로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는가? 올 여름요, 이 격한 여름입니다. 여름 되면 습도도 높고 하면 짜증도 많이 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예수님의 평강으로, 평안함으로 나 자신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제가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성도들의 각 마음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보시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마귀라는 존재도 늘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 마음에 풍랑과 풍파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번민을 하게 됩니다. 많은 번민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이 평안하면 꿈도 평안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무슨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복잡한 일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내가 결정해야 될 일도 있고 넘어가야 될 일도 있고 많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다고 말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염려도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평안할지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고민을 예수님께 의지하나이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제일 좋은 게요, 내 마음을 예수님의 평강의 상태로 만드는 이 믿음의 행위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를 이런 상태로 가만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가 우리 마음에 번민이 일어나고 생각이 많고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는 게 뭐냐 그러면요, 선택해야 될 게 많으면요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러면 뭐 하거든요? 선택 많을 때는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부 정리를 다 해주십니다.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내가 하면 안 돼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이에요. 함부로. 마귀는요 항상 복잡하게 하는 겁니다. 요걸 할까 저걸 할까, 요걸 하면 어떻게 할까, 요거 하면 복잡하겠지, 요거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럴 때는요,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시면요 때를 따라 예수님께서 전부 교통정리를 다 해주십니다. 그리고 교통정리를 다 하고 나면 내가 선택 안 하려고 해도 그냥 길이 다 하나 정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마귀는요 10년, 20년, 30년 후의 일까지 땡겨가지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특징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여름 이제 더위와 지금 습도와의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때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 마음에 주시는 평강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평안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듯이
아무런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상태.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신앙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마귀가요, 제일 많이 역사하는 게 뭐냐? 마음을 격동시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범죄를 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을 격동케 하사,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게 했습니다. 내 마음에 무슨 계획이 많고 야망이 많고 꿈이 많고 이러면요, 마귀가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세상의 어떤 뭔가에 그거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특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젊은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가지려면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가지려면요, 마음에 여러분의 야망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탁 머물면 예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3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 왕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눈치 보이고 사람들에게 뭔가 잘해보려고 마음의 중심이 사람들에게 가니까요, 성령께서 떠나버렸습니다. 성령께서 떠나니까 그 자리를 누가 딱 차지하느냐 하면 악령이, 이 악령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악령도 지 맘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다 가지면요, 성령께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요, 예수님만 찾으십시오. 그러면 나의 앞길을 예수님은 다 하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젊은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는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겁니다. 야망 내려놓으십시오. 내 게 아닙니다. 예수님 여러분을 쓰시려고 한다면 뭘 해서도 씁니다. 요셉과 같이 쓰기도 하고 각각 씁니다. 이 땅에서도 유명한 자도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독행 기록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40일을 계셨다가 천국에 올라가셔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천국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천국 복음이 다 땅끝까지 다 이르려면요, 다시 복음의 가장 발상지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전거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실 복음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한국이라는 민족을 쓸 겁니다. 한국 중에서도요, 특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 사랑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요, 저는 이곳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안 살아계시다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를 시험하고 또 확정하라고 말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인가?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에다가 넣어줍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 하나님의 뜻이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제일 많이 쓰는 그 계시의 방법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를 딱 넣어줍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욕망을 부추기는 데다가 사용하게 만들죠. 그러나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의 욕망을 부추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기면 내 안에서 불같이 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막 안에 막 야망이 꿈틀거리고 막 하고자 하는 막 열망이 막 생기고 세상에 열심을 하고 하는 그런 열정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열정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참참한 가운데 예수님은 나의 모든 길에서 천사들을 파송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가는 길과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그 탈취물들을 전부 불태우고 없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사울 왕은 그 가운데서 백성들이 원하는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드렸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을 가장 역겹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불순종하게 된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나와 있죠.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내가 범죄한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눈치 때문에. 그래서요, 저는 이 교회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성도들에게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요. 나는 신경 안 씁니다. 예수님 앞에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안 중요합니다. 목사는 앞서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 못해도 제가 예수님께 받은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무슨 계시를 내려주고 뭐 지도하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목자를 세웁니다. 이 땅에요. 목사가 목자잖아요. 예수님은 목자장이세요. 그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각 목자들에게 목자의 상을 주시는 것은 목사에게 주는 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계시를 내려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양들에게 다 나누어 줘서 예수님이 간 길을 목자장이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양을 칠 때요, 목자가 양을 칠 때 양들을 전부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에 대장양이 있어요. 대장양 목에다가 방울을 딱 달아놔요. 방울 달아놔 가지고 한 놈만 불러요. 그래서 목자가 따라갈 때 어이 목자야 가자 하면 딱 목자 뒤를 딱 따라가는 대장양 목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나거든요. 그러면 모든 양들이 그 방울 소리 듣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다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왕으로 사울 왕은 부름받았지만은 이 사울 왕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백성들 말을 더 귀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백성을 더 높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째 보면 굉장한 불순종이요 반역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게 마귀가 천국에 있을 때 천사들을 미혹하고 범죄케 할 때 이런 범법을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뜻을 모으자.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당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들이 뜻을 모으는 거예요. 뜻을.
교회는 내 뜻 모으는 데가 아닙니다. 내 뜻을 모으려면 사회단체 가야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 보면 자기들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무슨 뜻을 모아가지고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목자를 세워서 목자의 계시를 따라서 모이도록 만드는, 그게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이게 목자가 예수님께 제일 중요한 게 주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계시를 따라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목자를 잘못 만나면 전부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될 거라. 전부 다 빠져요. 그러니까 양들이 내가 아무리 똑똑하려 해도요, 하나님은 그 목자의 그 계시의 능력의 범위를 절대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는 영계의 법칙입니다. 양들이 내가 아무리 똑똑하려 해도 계시 안 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갈 때에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잘못 만나면요, 전부 지옥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다가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의 첫 번째 그 마음의 자세는요,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 끼리 뜻을 모아가지고 뜻을 모으고 그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뭐를 기뻐하시고 뭐를 할 것인가를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목자의 목에 달려있는 그 방울 소리만 딸랑딸랑 나면 양들은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예수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벌써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자기의 이름을 자꾸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 정책을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거 합시다. 그거를 왜 아깝게 아말렉에서 왜 그거를 다 없앱니까? 어차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면 좋은 소와 양들을 제일 좋은 거 모아가지고 그거 어차피 드려야 되는 거, 저거 아깝다 아닙니까? 저거 우리 죽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악하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악하게 보니까 이게 바로 벌써 이 종교형의 역사입니다. 종교형의 역사가 뭡니까? 사람끼리 모이가 자기 뜻을 모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홀로 된 예수님의 사랑만 추구하는 그런 양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이 사울 왕을 지배하던 것에서 빛이 딱 떠나니까 어두움의 영인 사단이, 악한 영이 딱 오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번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뇌가 뭡니까? 생각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번뇌가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생각이 왔다 갔다 안 합니다. 후회할 짓 안 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번뇌 있잖아요. 그 100% 귀신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런 영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딱 예수님께 옮기십시오. 오늘 이 설교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실제를 드리는 설교입니다. 실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오늘 점검받는 그런 시간. 올여름 이제 7월 이제 참 본격적인 여름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십니까? 번뇌는요, 생각이 많을 때 일어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번뇌, 이거 후회하고 그때 그걸 할 걸, 그런 생각요 100% 막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요, 예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듯이 마음에 평안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마귀가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부여잡으면 마음에 막 요동이 일어나고 번민이 일어나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15절 보십시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신하들도 알아요. 왕이 와 어짜가 저짜가 보니까 저 지정신이 아니네. 번뇌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저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가는 길이 평온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항상 평안한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내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평강에 이끌기를 나는 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내가 평안할 때 여러분을 예수님의 평강의 은총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밑에 신하들이 볼 때에도 번뇌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공격해가 번뇌하고 있는 것을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방을 내린 게 뭐라고 하는 가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이게 처방을 알아요. 이 노래를 해서 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를 왕에게 불러들이가 하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을 다 했더니 하나님이 다 예비하는 거예요. 이 만남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있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이때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 다윗은 언제 이것을 노래를 하고 했느냐? 바로 어릴 때부터 양치기 할 때부터 한 거예요. 양치기 하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양들 데려다 넣어놓고 풀 뜯어놓게 하고 나면 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 벌써 예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밤이고 낮이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새의 아들 중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제일 막내둥이가 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제일 하찮은 자로서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갔을 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이 집에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없을 때 이새가 말하죠. 이 집에 더 큰 아들이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하니까 있긴 있는데요. 걔는요 별론데요. 아버지도 보기에 별로였어요. 그는 하찮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들을 치고 있는데 걔는 왕감이 아닌데요. 이 형들이 저 키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목소리도 크고 리더십도 있고 저런 아들이 왕이지. 우리 아들 막내둥이 다윗은 지금 하찮은 일을 합니다. 뭔 일 합니까? 걔 지금 별 책임감도 없는 저 양치기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걔를 딱 불러와가 하니까 선지자에게 벌써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이 계시가 딱 임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 평상시 뭘 했냐? 바로 양들을 치면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예수님 앞에 참된 평강의 은혜를 그는 늘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이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거기에서 떠나더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금으로 타면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한번 보십시다. 어떤 노래인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하면 제일 많이 애용되는 이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이걸 주로 어디에다 썼냐면 장례식 마지막 할 때, 매장할 때 마지막으로 이 쓰는 성경 구절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매장할 때 쓰는 구절이라기보다 이건 평상시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적용해야 될 그런 구절입니다. 이 시편 23편 1절 보면 이리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로 인도하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 영혼의 어떤 이 상태를 나에게 나타냅니까? 예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자기가 지금 양떼를 치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요란스럽고 전쟁하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하는 것에 절대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탁 뉘어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영의 평상시 상태를 가지고 있었기에 그 영을 가진 자가 사울 왕에 가서 노래하고 그 평강으로 노래를 불러주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령이. 여러분, 이거를요 잘 아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가운데 막 마음에 막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욕망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뭔가 막 일어나서 탐심이 가득해지고 뭔가 일어나서 뭔가 쟁취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것은 벌써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게 많아지면 사람은요 원래 힘없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사람은 참 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약합니다. 사람은요 몸에 털도 없잖아요. 이 털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털이 없는 존재로 만드는 뻘거벗은 존재입니다. 이거 우리는 진짜 요즘 옷이 있고 이런 냉방 난방 장치가 돼 있어서 그렇지. 근데 여름 때 보면 나 길거리 가는 개들 보면 참 불쌍하더라고. 더워 죽겠는데 털옷을 입고 댕겨. 겨울은 좀 낫다만 그래 개들이 보면 여름 되면 이랬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 사람은 여름에는 괜찮은 것 같아. 옷 벗으면 되니까. 겨울은 참 안 좋아요. 겨울은 안 좋아요. 근데 요즘 우리 인간들은 참 불도 떼고 옷도 입고 또 옷을 벗어서 입고 이래서 좋지만은 이게 뭡니까? 인간은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 예수님의 도우심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받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는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평상시 평안함의 상태를 늘 간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예수님은 자기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고 이런 모든 걸 하는 걸 자기가 평상시 양들을 치면서 자기 양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그쪽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그대로 체험적으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복잡하고 막 꿈을 꾸고 막 뭐를 쟁취하고 하는 그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이제 그런 길도 한번 가봤는데요 전부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다 겪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그런 걸 해서 간다면 허락은 합니다. 그런데 왜 허락했습니까?
그것이 아니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젊은 여러분은 진짜 몇십 년 여러분은 인생을 세이브했습니다. 여러분 젊을 때부터 이 다윗과 같이요, 평안함의 은혜를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엉뚱한 어떤 그런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함을 유지하여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91편도 한번 보시면요, 시편 91편 한번 보십시다. 1절에 보십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의 그 날개 아래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디에 삽니까? 예수님의 왜 전능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미래와 나의 앞길과 내가 하는 모든 그 예수님의 전능자의 품속에 그 그늘 아래 내가 산다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고백해라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의 선택 중에 최종 확정입니다.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말로서 확정하십시오. 근데 제일 확정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9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차를 의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동행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막 번밀이 나고 내 앞에 특히 젊은이들 미래에 이걸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잖아요. 그럼 미리 말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같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나를 이끌도록 나를 내어 두라는 겁니다. 평안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13장 5절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네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네가 확정받으라는 겁니다. 그 확정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평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면 항상 평안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품 자체가, 그분의 존재 자체가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마귀는 항상 시끄럽고 떠들고 말 많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복이 없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기를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항상 예수님 앞에 평안하여 나의 모든 길을 예수님이 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시리로다. 여기 보면요, 사자와 뱀, 독사, 이게 전부 마귀들입니다. 사실은요, 나를 헤아려 가는 이 모든 악한 영들의 괴계를요 네 발로
밟게 되리라. 밟게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실 때 천사들을 미리 파송합니다. 근데요, 이 구절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성전 위에서 네가 뛰어내리라고 말하죠. 이게 마귀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약속할 때 네가 가는 모든 길에서 천사들을 미리 파송해 가지고 네가 걸어갈 때 돌에 딱 부딪혀서 안 넘어지도록 예수님은 너를 미리 지키시고 너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가장 잘못되게 사용된 구절이 믿음이라는 구절입니다. 확신이라는 구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거 마귀가 쓰는 방법 아닙니까? 마귀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어내린다면 아이고 내 새끼야 하고 네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두고 분명히 선포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킬 거야. 내가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거는 마귀가 쓰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너가 평안한 대로 너가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너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은 시간과 때를 맞춰서 미리 천사들을 파송해서 네 모든 길에서 지킨다라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항상 그런 쪽으로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봅시다. 오늘 여러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막 걸어오시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막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물 위로 나를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오라 하소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그리고 마태복음에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라 그럴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그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은 하나님이 미리 천사들을 네 앞에 파송하셔서 네 가는 모든 길에 시간과 때에 맞추어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가 평강의 길을 걸어가므로 네 앞에 뱀을 발로 밟고 독사를 네 발로 눌리게 될 것이다. 마귀를 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원해서 주여 나를 물 위로 명하사 오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오라! 오라! 여러분, 이 오라는 말을 예수님이 오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도 이 오라고 하는, 어째 보면 예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역사의 현장으로 나의 길을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결정해야 갈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어떤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오라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는 결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물 위를 다 걸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자기가 지금 물 위로 걸어가는 자기의 현상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구질이 왜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 인생에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은 허락했냐는 겁니다. 인간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왜 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종종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나 그 길은 나만 바라보면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는 길이지만 파도를 바라봐. 그래서 베드로는요 30절에 보면 이르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볼 때 무서움이 드니까 빠지잖아요. 원래 인간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리질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 삶에도요 예수님이 오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라 할 때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정말 간단하게요, 저는 오라 할 때 예수님만 딱 보면 돼요. 어찌 보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걸어간 이 물 위가 물 위인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놀란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현실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이 베드로가 바람과 이 물결을 현실을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셨지만은 여러분의 현실을 바라볼 때 즉시 눈을 들어 이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의심하였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그 눈을 딴 곳으로 바라보았어. 그것이 바로 의심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갔지? 여러분을 보지 말고 예수님 보십시오.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예수님은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우리가요 마귀를 발로 밟아요. 그런데 내가 마귀를 발로 밟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 평강으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온갖 것들로 공격을 다 합니다. 마귀도요 계급사이거든요. 우리를 다 합니다. 우리 약점 다 알고요. 근데 우리 절대 모기는 우리가 마귀를 백전백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평강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평안함으로 어떤 바람과 파도가 불어오도 외로워도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래서요 가장 위대한 법은요 예수님과 1:1로 편한 길을 가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지키시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모든 아니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괴로움과 고통까지도 다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리 발로 다 밟습니다. 내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공격하잖아요. 번민하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여러 가지 것들로 공격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평안함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마귀를 우리의 발로 밟으며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군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메모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니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니 메모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구시며 널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모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구시며 널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모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모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앞의 길을 천사들을 파송하사 우리 모든 길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이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평안함의 길을 갈 때에 우리를 헤아려 가는 모든 사탄의 계기는 우리 발 아래 붙잡힐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뺏기 위하여 우리에게 준비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전리품으로 바뀌어 우리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평강의 이 동행을 누리시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능력은 평강의 능력이었습니다. 사탄을 우리 발 아래 두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체를 주셔서 평안한 길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과 많은 생각들을 이길 수 있는 이 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내 혼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평강의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동행의 평강으로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이기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의 평강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오 놀라운 것의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건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니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의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니 죄악에서 날 풀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건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가바카라비리 빌라바 란다 칼레라 아라비리
헤로빌라 카라라 라발라바 카레니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리발라바 카라비리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라바리비 렌다카라리 린달란다라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 리발라바 카라비레카 라리비라